어떤 사람은 룻기에 대해서 룻기는 부피는 작지만 아주 질량이 크고 밀도가 높은 행성과도 같다라고 말들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짧은 룻기 안에, 한 이야기 안에 축약시켜 놓았다는 말이죠. 하나의 작은 하프게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처럼 단 한 장의 그림처럼 짧지만 때로는 많은 이야기가 이 그림에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한 장의 그림이라면 그 배경과 둘러싼 그 색감은 사실은 조금 어두운 색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죠.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첫 문장으로 이제 룻기가 시작하죠. 사사시대를 정의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이 그림에다가 아주 역설적인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드는 것도 하나의 또 역설이죠. 또 이름이 베들레헴인데, 떡집인데 떡이 없죠. 흉년이라서 그것도 역설이고,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했는데 왕을 등진 사사시대를 살고 있고, 또 이제 엘리멜렉은 왕의 땅을 등지고 이방의 땅으로 가죠. 나오미의 이름은 환희, 기쁨인데 슬픔이 가득하고,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또 무효 또는 병약함, 또 이제 허망함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들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다 죽고 나오미만 살게 되죠.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이 룻기의 배경은 마치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룻기 1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나오미 같이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몸이 좀 어렵고, 둘 다 괜찮으면 자식이 문제고, 그렇죠? 자식마저 괜찮으면 부모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룻기처럼 사실은 이제 룻기는 한참 아주 옛날에 지어진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러시아 작가가 있죠. 지은 아주 짧은 단편집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중에도 나가면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면 주로 있죠. 그 단편집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이 제가 보기에는 참 룻기와 참 많이 닮아 있다. 혹시나 톨스토이가 룻기를 영감을 얻어서 자신의 소설 속에 소설을 쓰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나오지 않지만 천사의 이야기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한 여인의 영혼, 생명을 거두어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죽음의 천사, 일명 죽음의 천사죠. 하지만 내려가 봤더니 남편은 한 사흘 전에 나무 베다가 죽었고, 그 어머니는 쌍둥이를 막 잉태했는데 이제 쌍둥이에게 엄마마저 들어가 버리면 쌍둥이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 천사에게 제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설 수 있을 때까지만 좀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래서 이제 미카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옵니다. 왔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반드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세 가지의 네가 이제 배울 점이 있는데 반드시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너가 배워서 오라. 너가 세 가지 진리를 알아야 될 텐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또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지,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 세 가지 진리를 반드시 알아오라고 명령하라고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사는 그 여인의 생명을 취하죠.
그 여인이 안 가려고 하다가 아기를 품에 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을 때 한 아이의 무릎에 다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다리가 못 쓰게 되겠죠. 그 영혼을 데리고 갈 때 그 영혼은 올라가고 미카엘 천사는 갑자기 날개가 사라지고 땅으로 추락하고 알몸으로 교회 담벼락 밑에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있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시몬이라고 하는 가난한 구두 순성공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제 남의 농부집에 새들어 사는 구두 순성공이 시몬인데 이제 외투로 살아갔다가 외투를 못 사고 가다가 그 미카엘 알몸으로 떨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려고 하다가 연민이 생겨가지고 다가가서 갑자기 그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또 이제 모자도 벗어주고 발이 시려울 것 같아서 이제 신발도 벗어주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없고 외투 그 돈을 다 끌어모아서 없는 외투 하나 사오라고 했더니 술 마시고 다 탕진하고 더군다나 거지 하나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성질을 났겠습니까? 성질을 나서 화를 확 내고 하는데 그 아내의 마음속에 그 젊은 청년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빵을 이제 그 청년에게 그 젊은이에게 미카엘에게 줍니다. 그때 이제 미카엘이 이제 환한 미소를 첫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첫 번째 답을 얻은 것이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그 극도로 불안하고 극도로 가난한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 처음에는 그 가난함이 눈에 서려서 악함이 보이기도 하고 또 궁핍함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 같은 눈빛이었는데 갑자기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고 그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를 모습을 보면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는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넘겨버렸네요. 룻기의 주인공들 안에도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룻기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먼저는 나오미에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모압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길을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며느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며느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자 하죠. 그래서 자신을 떠나가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새 삶을 시작하라고 진심 어린 이제 말을 하죠. 이런 시어머니를 여러분 두셨나요? 만나보셨나요? 나오미의 친절에 룻은 더 큰 친절과 사랑으로 갚아줍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만나보셨나요? 네. 또 룻에게는 보아스가 있죠. 룻에게 보아스의 놀라운 친절, 또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사실 첫 번째 그 나오미는 자신을 떠나지 않는 룻을 보면서 적지 않는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은 오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된 이미지로 머리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비롭고 사랑하고 또 사랑이 풍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성품은 기억나지 않고 오히려 혼내시고 또 벌 주시는 분으로 강하게 그 머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마치 치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고 마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죠. 나오미는 몰랐지만 상처만 남았을 그녀에게 은혜를 베푼 룻의 친절과 사랑은, 사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오미에게 사실은 보여주셨던 겁니다. 룻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나오미로 하여금 그것을 맛보게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때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친절이 가득한 말과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또 룻을 사용해 주셔서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룻에게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또 서술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두 가지 또 배움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천사 미가엘이 구두장의 할아버지 시몬의 권유로 구두 수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기 어려운 그것을 미카엘은 물론 천사니까 너무 쉽게 배우고 솜씨가 그 할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해지고 일감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느 날 바깥에 말 세필이 끄는 썰매 마차가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요란하게 등장하게 되고, 부자가 덩치가 크고 키도 크고 아주 험상궂게 생긴 부자가 갑자기 툭 들어와서 하인에게 가죽을 가져오라 하고는 굉장히 비싼 좋은 가죽을 이제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 가죽, 당신들은 태어나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고급 가죽인데 이걸로 내 치수에 맞는 그 긴 장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조건은 1년을 신어도 조금 더 흠이 안 가고 실밥이 안 뜯어지는 그런 장화를 만들어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이거 1년 뒤에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듣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몬이 미카엘의 얼굴을 보고 맡을까 말까 할 때 미카엘이 맡아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미카엘이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몬은 다 맡기고 이제 잠시 쉬었는데, 잠시 조금 후에 일어나 보니까 만들라는 장난을 안 만들고 슬리퍼를 만드는 것이죠.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미카엘이 그동안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실수를 하다니라고 굉장히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하인이 들어옵니다. 우리 주인이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마차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금 우리 집 안주인이 그 장화를 만들지 말고 망자에게 신길 슬리퍼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알았죠. 근데 사실은 미카엘은 부자가 하는 말 속에서 사실은 환한 미소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카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자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두 번째 그 배움을 미카엘은 자신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것은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죠. 룻기에도 그런 면이 있을까요? 룻기에도 그런 면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있죠.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축나는 것을 이제 그것이 싫어서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그를 지칭하는 원문이 있는데 해석하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이름을 넣지 않고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아무개는 이렇게 적었던 것이죠. 주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 이름을 누락시켰습니다.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사람은 그 아무개는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죠. 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하게 오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필요한지를 사실은 몰랐던 사람들이고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던 그 사람들 그 속에 나오미의 남편과 그 가족들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를 더 살지 또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지금도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다음 달을 걱정하고 내년의 일을, 우리 자식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반대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재산을 쌓아놓고 또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없습니까? 자기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알 수 있는 지혜 또 힘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에 남았죠. 다시 6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흘러서 이제 어느 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부인이 이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또 자기 그 손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딸 6살 난 딸들이 같이 데리고 온 것이죠. 한 아이가 다리를 조금 절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 들어와서는 아이들에게 봄에 신을 구두가 필요한데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미카엘이 구두를 한참 만들고 있죠. 구두 만들 동안에 이 여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야기, 6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벌써 6년 전 일인데요. 사실은 이 두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못 되어서 고아가 된 아이들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흘 전에 이미 죽었죠. 나무를 하다가 큰 나무가 쓰러져서 그냥 자기에게 덮쳐서 내장이 터지고 그래서 옮겨오기도 전에 다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이 집에 이웃에 살고 있었던 집인데 가보니까 벌써 아이들이 태어나 있었고 쌍둥이가 태어나 있었고 어미는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발칵 뒤집히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대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갓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네 사람들의 부탁도 있었지만 제가 두 아이를 잠시 동안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대책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계속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 두 아이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맡아서 키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도 이제 점점 잘 되고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덧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살 수 있는 그 넉넉한 형편도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아이가 2살 된 나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이 두 아이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혼자 쓸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아이들은 제게 촛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한 손으로는 다리를 저는 아이를 자기가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이제
듣고 있던 그 구두수성공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도 아이가 살 수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부모가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 격언이 원래 있었는데 그 격언을 기억해냅니다. 그때 이제 미카엘이 세 번째 답을 얻은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룻기의 중요한 주제가 사실은 두 개 있습니다. 사실은 룻기의 중요한 두 주제. 하나는 친절입니다. 또는 또 다른 말로 사랑, 은혜, 자비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이 네 가지 단어를 함께 다 아우를 수 있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마치 어머니가 그 자궁 안에서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기에는 가득히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마지막 이 두 번째 주제가 이 세 번째 답과 인간되어 있는 것인데요. 룻기의 주제는, 또 다른 주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무르다, 되찾다, 또 구속하다라는 그 동사가 이제 마치 사람의 명사형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고엘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리디머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마지막 이야기에서 쌍둥이의 아빠와 엄마의 비극적 죽음을 다시 한번 소개했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들의 둘의 죽음처럼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이었음을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천사 미가엘은 맨 처음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쉽게 그 영혼을 데려갈 수가 없었다라고 소설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카엘이 몰랐던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그 사역을 미카엘은 몰랐던 것이죠. 쌍둥이 아기에게는 그 이웃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건져내었던 것이죠. 실제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에게 있어서 아들을 기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미의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두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의 법적인 기업 물을 자, 이 구속자, 이 고엘은 그녀의 영혼의 구속자가 되었죠. 이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그의 가계를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의 구속자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룻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상징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화목히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를 만났고 사람은 비로소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사랑과 은혜, 친절, 용서,
통로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 삶에 사람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으로, 내가 헛된 욕심 또는 쓸데없는 염려와 또한 쓸데없는 걱정 속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리더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인 주일날 있게 되는 존 파이퍼 말씀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나누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어주고 그 은혜를 하나님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에게 보여주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풍성스럽게 살아가는 은혜를 모든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다니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교회간에 성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하나님 사이버 말씀 집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받고 기다는 마음을 하여 하나님과 구역과 하나님의 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저희 우리가 기도하며 도전하며 건면할 때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변화하여져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